다윗은 이제 소년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의 보내심을 받게 되고 또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되었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이 다윗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왕의 아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밟게 되지만, 그러나 정작 왕이 되었다고 선포된 그 이후로 왕이 된 증거는 나타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다윗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을 받고 그곳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곳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도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겪게 됩니다. 매번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든 아내와 백성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적국에 들어가서 화친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다윗이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처럼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너를 높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다. 다윗은 기도하였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포 가운데 축복받았고 다윗은 드디어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블레셋과, 그냥 말만 나와도 무서웠던 블레셋과 모압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쳐서 이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리더십이 그 지역 모두를 다스리기에 충분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바왕 하다네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셋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결국은 소바왕을 쳐서 다윗이 이기게 되고 그것을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 역시 다윗이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이겼을 뿐더러 거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도우러 왔던 아람 사람의
군대들을 갖다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수비대를 두어서 아예 더 이상 그 세력이 다윗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그 국경 지역과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전쟁터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모든 전쟁마다 이기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다시 돌아가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갑자기 통치를 잘하고 갑자기 전쟁의 영웅이 되고 갑자기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깎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새벽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또한 훈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훈련시키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비탈길도 가고, 때로는 돌길도 가고, 때로는 험한 산길도 가고, 그 모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금같이 여러분을 세우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겸손한 종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한 번에 단순히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구주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참 능력인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 그러나 부활이 기다리고 참 생명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은혜와 통로가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 승리는 십자가이며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